새해임 40일 11월 5일 말씀 묵상. 죄고백과 성찬.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중보기도로 도울 수 있고요, 경청하는 것으로도 도울 수 있고,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으로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에도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돕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죄를 지었을 때 감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세 아들이 있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대개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얘들아 아빠 왔다 라고 얘기를 해도 슬그머니 눈치를 살피면서 피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아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딴짓을 하기도 하고요, 막둥이는 아빠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왜 평소와 다르게 아빠와 대면하는 것을 기피하고 꺼려했을까요?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대개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아빠인 제가 오기 전에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뭔가 큰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새 녀석이 뛰어놀다가 뭔가를 깨뜨렸든지 아니면 뭔가를 무너뜨렸든지 했을 때 주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했을 때 아빠인 저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어색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막히고 단절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죄를 지은 후에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기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와 홀로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이 사귐까지도 기피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 외로워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 더욱 파괴적인 죄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자기를 숨기는데 귀재입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로 드러내지 않은 죄, 감추고 숨겨놓은 죄가 결국엔 우리의 전 존재를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함께 홀로 머무는 사람은 완전히 고독한 외톨이 신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고 섬기고 교제를 함께 나눔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비록 몸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지는 몰라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영적으로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해도 고독한 외톨이 신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숨겨진 죄는 성도를 사귐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에서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해지고 드러난 죄, 고백된 죄는요, 그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입술로 고백할 때 죄의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교제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돕기 위해서는 감추지 않고 죄를 고백했을 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을 때, 그것을 나눴을 때 되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경건한 모습으로만 교제할 뿐 경건치 않은 죄인의 모습으로는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하게 보이는 이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네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속에 갑자기 죄인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되고 만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거리에서 좀처럼 장애인들을 만날 수 없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마음 편하게 외출을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경건한 사람들만 모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짓고 나서 용서와 공유를 기대하는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서로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감쪽같이 누가 죄를 잘 숨기나,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교제의 그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점점 신앙 공동체는요, 진짜 경건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척하는 사람, 죄를 교묘하게 숨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죄의 고백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아무에게나 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에게 깊은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절실히 깨달은 사람,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죄의 고백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주님 앞에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거든요. 따라서 형제 자매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는데 그것으로 정죄하고 서문을 퍼뜨리는 그 사람은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자신도 주님께 죄사함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자기 공로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또 믿는 사람이죠. 누가 이런 사람 앞에서 좀처럼 고백하기 힘든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삶의 경험이나 심리학적 통찰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공동체,
무늬만 경건한 공동체, 가면을 쓴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진짜 경건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에서는 1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 온전해져서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죄로 맡겼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돌파해서 은혜와 회복이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된 성도의 교제로도 나갈 수 있고요, 죄의 고백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공동체,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은 그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에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죄의 고백은 거룩한 성찬을 준비하는 데에도 이바지합니다. 공동으로 성찬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 자매와 화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줄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완성입니다. 지체들이 주의 식탁에서 살과 피로 하나가 되므로 영원히 함께 교제하면서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들이 죄를 고백할 때 불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와 회복이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도 죄를 서로 감추기에 급급한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 용서해 줄 아는, 품어줄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